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우리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인생이란 말씀 제목으로 홍감사 부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꿈속에서 막 도망가요. 그럼 뭐가 저를 막 따라와요. 여러분들 어두운 숲속에서 뭐가 막 나를 따라오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악몽이었겠죠. 그러다가 발이 걸려 탁 넘어지면 저를 따라오던 그 어떤 것이 저를 덮쳐가지고 제 오른쪽 배를 콱 무는 겁니다. 그러면 꿈속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잠에서 딱 깨는 거예요. 근데 깨면 식은땀을 막 흘려가지고 제 옷이 다 젖어 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 물린 자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 물린 자리가 깼는데도 아프면 그거 문제 있잖아요. 예. 꿈에서는 막 그 이빨 깨지는 꿈 이런 거 꾸신 분들 일어나자마자 이빨 만져보면 이빨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꿈에서 물린 자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저 경기도 안성에 있는 엄청 산골에 살았거든요. 하루에 버스 2번 들어오는 동네 살았는데 거기서 새벽에 뭐 타고 나갈 게 뭐 있습니까? 택시를 불러가지고 이제 급하게 응급실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응급실에만 도착하면 이게 낫는 거예요. 환장을 노르시죠. 너무 아프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다음날 학교를 갔다 오면 나도 모르게 골아 떨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가위 눌리는 겁니다. 저는 완전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할머니 새벽마다 천수경 틀어놓고 목닥 치시던 분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된 거죠. 근데 그 덕분에 사실은 교회 문턱을 처음 넘어봤어요. 제 친구가 너 그러다가 죽어 이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한번 만나봐 이래가지고 끌려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놀라운 걸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학 선교단체로 유명한 곳이 CCC죠. 거기에서 순장으로 계시던 전도사님이 사형리라는 책자를 가지고 저한테 간단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게 됐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악몽과 가위 눌림이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네, 할렐루야. 이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날로. 제가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뭔가 기적을 체험하고 뭔가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이 20이 돼서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저에게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됐습니다. 사실 악몽이 끝나고 가위 눌림이 끝난 이런
기적을 맛보아서 교회는 다녔지만 사실 저에게 한 가지 없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올바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이 저에게 없었더라고요. 그냥 교회 가는 게 즐거웠고, 가서 헌신하는 게 행복했고, 수련회 같은 거 가는 게 재밌었고, 그리고 사실 시골에서는 교회만한 문화 공간이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무슨 요즘에야 무슨 이런 방 저런 방, 노래방, 무슨 PC방 이런 거 많이 있지만, 옛날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인터넷이나 TV 이런 것들도 엄청 활발하던 시대도 아니었고, 교회가 모이는 곳이었고 놀이터였고 많은 문화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근데 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간에 제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를 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던 시간표가 언제였냐? 제가 필리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탁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저에게 충격이 됐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을 쥐고 흔드는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음을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 알게 됐어요. 주님은 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야 하는지, 주님은 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어야만 했는지, 주님은 왜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분은 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만 하는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학교도 다니고 사회생활도 해봤지만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던 그 복음이 저에게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제 인생에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을 바꾸시더라고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부족한데 이상하게 나의 관심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나누게 되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말씀으로 정립되어지지 않는다? 그 관계는요 반드시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능력으로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적으로 만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다면 그 관계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오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인생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예전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날마다 임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응답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오늘 이 밤에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서론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맞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만큼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를 구원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이해해야지만 이 말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요,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다른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옛날에는요, 아버지가 부자 되길 원했습니다. 옛날에는요, 내가 성공하길 바랬습니다. 옛날에는요, 내가 건강하고 오래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이 흑암의 권세를 꺾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근데 저희 집 앞에 전단지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사역 마치고 집에 갔는데, 근데 전단지를 누가 붙였냐? 무당이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저기 어디에 무당집을 새로 오픈했는데 와서 점 한번 보시라고. 아니, 분명히 문짝에다가 예전교회도 붙여놨는데, 안산 사는데 예전교회 모르면 그거 간첩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글귀가 기가 막혀요. 당신의 운명을 바꿔줄 수는 없지만 우는 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전화번호가 있길래 심히 갈등했어요. 이걸 전화를 해서 복음을 전해 말어 이러면서. 가고 싶어서 갈등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화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 말어 이러면서 갈등을 살짝 했는데,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흑암의 권세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의 메인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세상 사람들은 흑암을 알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알지 못하니까 운명이란 말로 돌려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주팔자라는 말로 돌려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그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흑암에서 건져내셨다 말씀하십니다. 건져낸 것만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구원이 이름으로 능력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 아무 응답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을 겁니다. 왜요? 이미 다 받았거든요. 흑암으로부터 해방됐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깨끗게 하셨다 말씀하시는데 어떤 메시지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는요, 이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난 그 순간부터 다른 게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이 구원은 진짜 능력이 맞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은 능력이 맞구나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잘 먹고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자면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은요, 흑암의 권세 가운데에서 심판받고 지옥 형벌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21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누가 원죄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누가 흑암의 역사를 알려주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겠습니까? 이 땅에 그 어떤 훌륭한 박사라 할지라도 알려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외에는 그리스도가 참된 가치로 발견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나에게 참된 가치로 발견되어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를 영접할 때 악몽으로부터 가위눌림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악몽과 가위눌림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벌써 30년 전 이야기인데 하나님 완전히 깨끗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 또 무너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저에게는요,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과 말씀이 나에게 발견되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발견되어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구나 발견된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도록 마음을 주시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저의 인생을 바꾸신 것입니다. 전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참된 가치로 발견되어진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부르심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온 우리 애정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만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들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회복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름받은 한 명의 성도들이 분명합니다. 일평생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날마다 성도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뭘 주셨냐?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성씨로도 결정될 수 있겠지만 성씨는 뭔가 약해요. 양자도 똑같은 성을 받을 수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혈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피를 이어받았냐 안 받았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피를 나는 부모와 자녀는요, 그 무엇보다도 끈끈하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이 혈육이라고 하는 말로서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으로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철저하게 11조를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요, 길을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그곳에서 무릎 꿇고 주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멋진 신앙인들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사랑으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헌금으로 맺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도와 열심과 헌신과 봉사로 맺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 주신 언약과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요, 올바른 관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겠죠.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계속해서 사용하셨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강단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마다 성경은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외아들을 드린 자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했냐?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은 자다, 이렇게 먼저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말씀은 뭐냐? 너의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고민이 되겠죠. 아니, 하나님이 외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외아들 이삭을 통해서 민족과 자손이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냐? 아브라함이 비록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아들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라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바라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민족을 이루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이 이삭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을 드릴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확인하신 게 아니었어요. 뭘 확인하신 건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준 그 언약들과 약속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셨던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냐? 외아들 드려봐라 이거였습니다.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면 아들조차도 줄 수 있지 않겠냐? 그걸 시험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아들을 살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그 약속들을 너는 믿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들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내 미래, 내 가정, 가문의 미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 겁니다. 만약에 아들을 죽였는데 안 살아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요, 대가 끊기는 거예요. 이미 자기 아내나 자기는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외아들을 죽이고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의 미래를 말씀 때문에 온전히 도박하듯이 버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붙잡아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성별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아셨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우리가 모태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가장 축복된 삶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언약 성취라는 것 한 가지 때문에. 또한 5절 마지막에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 주어서 성별하여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 나라들을 위한 선지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새가족부를 섬긴 지 벌써 6년, 한 7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새가족부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새가족부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곳이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단추를 제대로 끼지 않으면 옷매무새가 영 못생겨지니까.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가장 먼저 함께 있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바라볼 때 능력과 기적과 뭔가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뭔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나아가 전도도 하며라고 성경 말씀하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인 전도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셨다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이분들은요, 전도가 뭔지도 몰라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교회에 오래 다닌 고인분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기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모든 성도들이 일평생 누려야 될 축복이 바로 전도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뜻인 전도와 세계복음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전도가 많이 부담이 되고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전도는 하고 안 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고 결정하십니까? 아니요, 당연한 것이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선택합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만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도의 축복 가운데로, 선교의 응답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축복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시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주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복음 들을 사람은 있지 않는지, 영적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들은 없는지, 흑암의 역사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은 없는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 그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기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또한 언약을 주십니다. 2025년도 우리에게 하나님 중요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게 뭐죠? 세계복음화라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매년마다 원단이라고 하는 교회의 방향을 주십니다. 저 원단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2025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예전교회와 예전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 가실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중요한 때마다, 시간표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으로 주시는 게 뭐냐? 바로 저 원단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2025년도 한 해 동안 대로를 수축하며 돌들을 제하며 기치를 드는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실 텐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매주마다 우리가 응답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될 말씀을 강단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절대적인 목표 속에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인도받을 방향을 주시고, 그 방향 속에서 세밀하게 매주마다 우리가 붙잡고 나갈 언약들을 강단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놓쳤다, 이거 정말 손해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인도받아 나가야 될 방향을 바로 저기에서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2025년도 대로를 수축하며 돌들을 제하며 기치를 높이 들라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요, 그와 같이 말씀 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어떤 길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떤 고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대로를 수축하겠다는 그 말은요, 우리 이번 원단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경제도 회복시키고 우리 자녀들도 회복시키시고, 하지만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내가 끝까지 함께하고 구원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시편 48편 14절에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시편 119편 105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에 근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7편에는 우리를 세우시며 지키시는 이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세우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한 대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그게 탄탄한 대로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그 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음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문제는요, 납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너무 연약해요. 아이와 같이 부족합니다. 구원받았지만 그 연약함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슈퍼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인생이 막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 바닥에 있던 인생이 갑자기 저 하늘 꼭대기에 닿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는 아직 할 수 없어요. 모세도 한 번도 준비된 적 없지만 하나님은 가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도 한 번도 준비된 적 없어요. 이제 겨우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너는 가라 하셨거든요. 그러니 나는 아직 아이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밖에요. 우리가 얼만큼 더 훈련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얼만큼 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만큼 더 내가 막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서 막 구원의 길을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얼마만큼 막 입으로 유창하게 막 빠바박 티 나올 때까지 준비해야지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추수할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내 주인에게 아뢰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 주님은요, 마음이 타요. 지금 당장 가서 저들의 손을 붙잡아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저는 훈련 더 받아야 됩니다 말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훈련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준비돼야 우리는 생명 살릴 수 있겠습니까? 돌들을 제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돌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아, 나 전도할 수 있어, 오늘은 나가서 2명에게 전도지 꼭 주고 올 거야, 이렇게 내 마음을 단도리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는 부족하여서 할 수 없으나 주님은 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표가 전도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믿음 회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 백날 써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 전도를 이루심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였어요. 한국에서 필리핀 현장 전도한다고 한 30-40명의 성도님들이, 막 중직자분들, 목회자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들어오셨어요. 같이 현장에 나갔는데 저랑 팀이 된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나이 70이 넘으셨는데 필리핀 전도한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이 나름 엘리트인가 보다, 영어도 좀 하시고. 근데 영어 한마디도 몰라. 그래서 무슨 자신감으로 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그리고 나서요, 그 영어로 된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 제일 많이 전도하셨어요. 제일 많이. 갔다가 들이미는 데마다 영접하는 거예요. 갔다 들이미는 데마다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 말도 필요 없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데 내 말도 필요가 없어요.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시고 그 인생을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연약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필리핀까지 오는데 영어 한마디도 모른다니까요. 그래도 담대하게 가요. 그러면서 가시면서 하는 말이 더 웃겨. 다음 달에는 스페인 간대. 전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자마자 너는 가라 하십니다. 2025년도 대로를 수축하며 돌들을 제하며 기치를 높이 들라 하셨는데, 여러분들을 기치를 높이 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요, 지금 얼마나 훈련받았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기도 수첩 얼마나 아침마다 말씀 묵상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냐,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길 하루에 몇 번 쓰고 있냐,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전도를 이루어 가심을 확신하십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돌들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7절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기치를 높이 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들라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죠? 우리는 믿음만 회복하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성별하신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언약 주신 이유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오늘 이 밤에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오직 부름받은 자의 인생, 즉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며 세워지며 확립되어지는 귀한 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도를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난 3주간 최고의 가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것이 곧 전도와 직결된다는 거 말씀 속에서 계속 확인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이 것 자체가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 나가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언약을 이룸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전도자로 세워 나가십니다. 전도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전도할 때 전달해야 될 내용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 나가십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불신앙을 뽑아내십니다. 왜요? 전도해야 되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체험케 하십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때 전도할 수 있으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다 바꾸십니다. 왜요? 우리는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매주마다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의 언약의 성취의 그 끝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인 세계복음화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전도를 잃어버렸다? 글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왜요? 그 언약 성취의 끝에 세계복음화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방향과 성도의 응답의 방향으로 매년마다 주시는 게 바로 원단이고요. 그 원단의 방향 속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로 하나님이 매주마다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강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 들을 때 가장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다른 그 어떤 말들보다도 간혹 그런 성도님들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강단이 은혜가 안 됩니다. 저는요, 그 말을 들으면요, 가슴이 철렁해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응답과 직결되는 것인데 이거를 지금 매주마다 듣지 못하고 있다. 저는요, 그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삼고 도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근 20년 가까이 교역자로 살아오면서요,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고, 우리 예전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제가 심우할 때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항상 끝에 가서 고민하는 게 뭐였냐? 교회 옮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분들 붙잡아 놓고 꼭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옮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곳에 가서도 말씀의 은혜 못 받으면 또 옮길랍니까? 옮겼는데도 또 은혜 못 받으면 또 옮겨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것 되도록 기도로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는 혹시 그런 분들 없겠지만 여러분, 강단을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오직 말씀으로만 관계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천의 고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한 주 동안. 또한 그 말씀 속에서의 기도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응답이 결국은 세계복음화로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세계복음화가 무엇입니까? 밖에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부르짖는 게 세계복음화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나의 생명으로 붙잡고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 아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실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그 말씀은 뭘까요?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강단 그대로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도 내 인생에 역사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멘의 뜻이에요. 그러니 말씀 잃어버린 기도는요, 글쎄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기도는 아닙니다. 지양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는 뭘까요?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 나에게 응답되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아멘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 속에서 그 기도에 도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상시 전도자의 삶으로 바꿔나가실 것입니다. 지난 3주간 최고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현장에 나가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가 발견되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계속 만나게 하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정말 맞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런 만남들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심지어 이런 고백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만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막 이것저것 사업을 벌리고 하다가 어려움 당하신 겁니다. 제가 가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복음으로 발견되고 예배가 최고의 가치인데 이거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말씀드렸더니 자기가 교만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말씀 그대로 현장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강단을 놓쳤다는 그 말은요, 기도의 방향을 놓쳤다는 말이 돼요. 또 강단을 놓쳤다는 그 말은요, 현장의 응답을 놓쳤다는 말이 돼요. 예전에 저는요, 한 가지 착각한 게 있었어요. 내가 그냥 한 주 동안 누릴 말씀은 따로 있고 현장에서 전도하려면 훈련받아야 된다 생각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언제까지 받아야 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말씀을 저는 늘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내가 말씀에 누림이 있어야 되겠지만 또한 현장에서 사람 살리려면 훈련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다 착각입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리면 사는 것입니다. 말씀엔 구분이 없어요. 저 성경 66권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이라도 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때 그 모든 말씀들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말씀이라도 임하면 됩니다. 그 인생의 그리스도를 깨우치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러므로 강단의 말씀을 잃어버렸다? 기도도 잃어버리는 것이요, 현장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강단의 은혜 전혀 못 받는데 현장에서 전도된다? 글쎄요, 저는 그게 옳은 전도일까 생각해 봅니다. 결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광고 보셨죠? 4월 27일부터 1단계 전도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거에 대한 예비조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되니까 오늘 전도의 이유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예비적으로 미션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4월 27일 날 여러분들 훈련에 임하시는 그 순간까지 준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4월 27일에는 오후 예배가 훈련 메시지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거 끝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구장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교구 중심의 현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부터 4월 27일까지는요, 뭐 하면 되냐? 교구 내에서 낙심하신 성도님들, 갈등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혹은 뭔가 상처 속에 있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랫동안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강단의 말씀과 은혜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소통하는 가운데 정하시고 그때까지 함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4월 27일 그날 오후에는 팀을 이루어서 그곳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바울 전도팀이 나가기 전에는요, 항상 금식하면서 팀을 이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팀을 꾸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방전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교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야 될 현장들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선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월 27일 날은 훈련 이후에 교구 중심으로 신방전도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또 4월 28일 한 주간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평상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현장 속에서 전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구역을 중심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함께 들어가야 될 현장이 있다면요, 구역원들과 함께 팀을 짜세요. 그래서요, 기도하시면서 현장에도 함께 들어가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현장 속에 나 홀로 있다, 예를 들자면 뭐 직장 생활을 하신다든지, 그럴 때는 여러분들 혼자 여러분들 현장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함께 포럼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해 1단계 훈련에서 전도 기획이라는 말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점심 식사를 하나 준비할래도 뭐 숙주를 살 건지, 무슨 뭐 돼지고기를 살 건지, 뭐 국거리용을 살 건지, 뭐 굽는 걸 살 건지 여러분들 다 계획을 가지고 사시잖아요. 밥 한 끼 먹는 것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전도에 대한 생각과 관심과 기도가 없다? 그거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내 있는 현장 속에서 전도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여러분 지금부터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훈련 내내 그 기도들을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4일은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이 또 어마어마한 시간표를 주셨어요. 우리 예전교회가 선교축제로 모이게 됩니다, 이 주간에. 그래서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한 30-40명 중요한 전도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예전교회에서 훈련받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 훈련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도훈련이 끝나자마자 그 전도훈련의 대미는 뭘로 장식이 되냐? 선교축제로 장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의 마음에 저 선교가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렇게 지금부터 훈련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현장에 대한 관심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나는 아직 안 돼요가 아니에요. 도를 지하는 응답을 누리시고, 아이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죠? 여러분들을 통해 세계복음화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잘 준비하시고 이번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예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의 이유를 깨닫고 세계복음화의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응답받는 우리 귀한 예전교회 성도님들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